샬롬. 9월 15일 이석에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고린도후서 4장, 에스겔 18장, 시편 62에서 63편을 의인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다윗의 타락과 대조되는 우리아의 모습은 진정한 의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며 안일함에 빠진 반면 우리아는 동료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려고 했어요. 의인은 개인의 편안함보다도 공동체의 책임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유혹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참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추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의 죄나 후손의 죄에 연루되지 않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 것이고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죽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심을 보여줍니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인의 특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며 구원이시고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진정한 안식처임을 인정합니다. 목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노래합니다. 의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워하죠. 이는 이 드러난 외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만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 참된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알리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찍어서 올리고 인정받고. SNS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성취, 행복을 드러내는 게시물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인정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만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30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교회들과 양육한 현지 지도자들을 통해 수천 명이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의인은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 봉사를 못하겠다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쓰임 받으려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가지고 그 집사님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8 절과 9 절을 보면요. 의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의인도 고난 당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을 실패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한번 해 봅시다. 빚더미에 앉았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어려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계속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 때 그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요,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이는 것들은 늙어가죠. 육신은 늙어가는데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보면요. 뭐 걸음도 느리고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이제 연세가 지긋한 성도가 여전히 밝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젊은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몸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8 절은 의인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잠깐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의인은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인의 삶은요, 자기를 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도우심을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품는 삶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성도들의 마땅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이런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업적,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아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먼저 불평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봅시다.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며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말고 견뎌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참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연약한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복음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이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